할렐루야.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바로 세우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마음을 모아 모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모든 소망을 잃고 영적으로 신음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소망으로 인도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서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실패와 좌절과 고통의 시름 속에서 우리의 소망이 희미해져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절망의 십자가를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통과 슬픔이 우리의 소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붙잡을 소망은 절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키우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안에 심어준 소망의 씨앗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둘려있고 우리 사방에 쌓여있는 모든 절망의 안개들을 걷어내어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특별 기도회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이 다시 소망을 찾게 하시고 소망이 시들어져가는 우리 이웃들이 소망을 다시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여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신명기 1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그런데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로서 한 사람으로서 메시아로 여겨질 만큼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자 세례 요한은 숨기지 않고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즉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요? 세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런 선지자요? 하지만 이번에도 세례 요한의 대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높이고 추앙했을 때 그는 으쓱해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신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세례 요한의 말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마지막 때의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사람, 즉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위해 길을 닦고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는 바로 내 뒤에 오시나 나보다 앞선 자신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에 주던 곳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의 명을 받고 온 자들이 그에게 무슨 자격과 무슨 권세로 세례를 주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되지 않는다며 자신을 겸손하게만 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신의 정체를 유대인들에게 솔직하게 밝힌 뒤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은 비천한 자임을,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안 되는 자임을 고백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 제도에 나온 것처럼 속죄의 제물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자신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며 죽게 만들었고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값이 치러졌다고 믿게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고 온전한 것이 못됐습니다. 올해 죄를 짓고 제사를 드려서 어린 양을 죽이고 내년에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죽여서 또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로 고통받고 죄와 사망의 형벌 아래 신음하던 모든 인류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과 제사함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지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죄값으로 받아야 할 사망의 형벌을 하나님은 다 면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들에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이나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꼭 실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해 보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선택지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우리 중 한 사람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버리고 우리를 살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하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마음에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속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거듭나기를 원하며 영적으로 도약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저희에게 주시고 영적인 도약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벽과 같은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 중에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반드시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영과 혼과 육을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병마들로부터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다 회복되어서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침체로 빠뜨리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도약이 있을지어다. 영적인 새 힘이 공급될지어다.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날아오는 믿음이 될지어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갖가지 문제들을 안겨주는 악한 영들은 모두 떠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교우관계와 재정적인 문제와 인간관계 등에서 모든 문제들은 다 떠나가고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지어다. 주님의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이 더러운 질병들과 병마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다 떠날지어다. 묶임을 받고 사라질지어다.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은 각색병에서 완전히 자유케 될지어다. 질병의 모든 근원들은 다 사라져라. 통증과 아픔의 원인들은 모두 소멸될지어다.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 더러운 병마들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서 모두 떠날지어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리하여 주님을 위해 충성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드린 이 기도를 받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감동의 물길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